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9월 첫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부터 묵상하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으로 불리우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특정 교회의 교우들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읽도록 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과 또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 회람용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교우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며 언약과 구원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금일은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닌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제 말씀 2절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성도의 삶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이나 축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쳤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이와 같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결의 삶은 자유가 재현되어진 삶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은 아무나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인 겁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금일 말씀 7절이 이 사실을 전합니다. 또한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9절이 이 사실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연합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하셨고 그 안에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속자이심을 증명하는 보증이 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금일 7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은 다름 아닌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그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이죠.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책감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의 죄와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이 일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도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획함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죄인인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결과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언제나 옳고 좋은 열매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금일 9월을 시작하는 두 번째 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그런 9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거저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보증이 되신 것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